뭐 출가후 한속 그 부분을 읽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읽는 순간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가 치면서 갑자기 약수암 30년 전에 약수암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 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. 제가 뭐 약수암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겨우 천수경하고 반야신경 외우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 출가 후 그렇게 나와서 별로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세세생 이 생에는 이렇게 살지만 세세생생토록 부처님 다른 번 만나서 수행자로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.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는 순간 그 제가 태타심하고 제 인생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법사님 때문에 제가 약수암 나오자마자 결혼한 모든 그 인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법사님이 그 봉인 해제처럼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만 제가 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. 제 인생이 그 다 지나간 다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.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글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음을 법사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, 그 답변이라고 그러면 답변이 얼마나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여기서 공부를 하셔서 신심을 내셔서 자꾸 뻗어나가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언젠가는 이 공부는 시원찮은 공부다. 뭐 다 더 좋은 공부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가실 분도 좀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대개 저는 이렇게 보따리 싸고 다른 데로 갈 때는 우리 선생님도 그랬지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편입니다. 그럼 가지 말라고 권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저희 자기 신도수 늘리기 위해서 나를 꼬셔서 자기 부하 만들려고 퇴타심 내지 말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퇴타심 내는 것은 독약 마시는 것보다 더 해롭다라는 것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. 독약을 먹으면 금생에는 이 몸을 죽을지언정 영혼까지 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금생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됐어요? 이 안심행 보살님이 젊었을 시절에 출가의 마음을 내셨다라는 것은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일생을 통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본이든 본인 아니든 그것을 이루시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, 업보들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만든 겁니다. 그게 맞으면 부처님을 등지고 나갔으니까 퇴타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발근이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퇴타심이 금생의 처음이 아니래요. 전생에 퇴타심 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마 20세에 출가를 했다. 10년 동안 열심히 수도를 했다.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누가 친구들이 와서 야 그런 성과가 없는 수도해서 뭐 하느냐 더 좋은 게 있다 라고 이제 꼬십니다. 되게 꼬시는 사람이 없으면은 관두지 않는 수가 대부분인데 이 공부를 하다가도 지지부진하면은 누가 또 방해 세력이 와서 더 좋은 게 있다 기독교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기독교로 갈 수도 있지만 발근이가 보면 퇴타심입니다. 그 뿌리는 반드시 퇴타심입니다. 공부 뭔지 하기가 싫어요. 근데 이 퇴타심은 금생에 처음 생기는 경우는 되게 적대요. 전생에 어느 때 퇴타심을 내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출가해서 열심히 하다가 10년 만에 퇴타심을 낸 사람은 되게 전생에도 20살에 발심을 했다가 30살에 다른 경우로 가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. 아마 안심행 보살님은 아마 젊었을 때 출가를 하셨다가 바로 퇴타심을 내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물론 불교라는 테두리를 아주 떠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부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퇴타심의 생활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
딱 이 가르침을 만나면서 나는 그런 악몽 같은 데서 벗어나서 다시 출가의 마음으로 되돌아왔다. 이렇게 되셨다라는 거고 이제 재발심이 되셨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재발심되는 건 매우 어려워요, 사실은. 어렵고 해마다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금생에 요거 퇴타심의 고비를 돌렸다면은 내 생에는 이런 퇴타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. 저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. 상주뿐입니다. 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얘기해도 좋을 거고 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. 큰 뭐 3천석 하는 부자. 그러면 3천석은 요새식으로 하면 3천억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집의 아들인데 젊었을 때 20세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이병이었던 것입니다. 우이병을 앓고 부잣집이니까 좋다는 약, 좋다는 의사를 다 했지만은 결국은 백약이 무효여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. 실제로 이거 싫어합니다. 그 조카를 제가 만났고 아마 백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백약이 무효해서 이제는 의사를 찾아다니서는 안 되겠다. 천하의 유명한 스님이나 도인을 찾아서 이 병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동상을 보시지만 손 선생님이라고 하는 백 선생님의 스승이 있습니다. 이제 그분을 찾아갔었다고 그래요. 찾아갔더니 그분은 딱 도인은 다 압니다. 의사는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. 근데 도인은 병의 원인을 아주 정확히 알고 원인을 아니까 치료법도 또 정확히 아는 겁니다. 의사는 원인을 변증만 알지 핵심을 몰라요. 의사는 사실 소경입니다. 그이가 손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그때 뭐 그이가 아마 20대였겠죠. 너도 전생이 20대 때 금강산에서 승려가 됐었다. 승려가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뭐 하는 승려였냐면 불상을 조성하는 승려였었대요. 조성을 해서 딱 불상을 조성을 하는데 불상을 조성하면 그 배에다가 보물을 넣습니다. 복장이라고 합니다. 보물을 넣고 이제 그걸 봉합니다.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불상을 조성을 해서 완성 단계, 낙성 단계 많은 보물을 거기다 넣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스님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. 자기가 불상을 잘 조성해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. 그걸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조성한 불상에 어떻게 해요?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넣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안 보이거든요. 보물은 눈에 보이고.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복장을 열고 보물을 싹 먹었다는 겁니다.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게 조용히 먹었죠. 아무도 몰랐으니까 나를 형사고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그리고 희낙락을 했대요.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 뒤로 이제 신심이 떨어졌던 것은 물론이고 불심도 떨어졌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짓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 여러 생전의 얘기래요. 그 뒤로 가서는 그 다음 생부터는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승려 저를 찾기도 하지만은 항상 우이병이 생겨서 30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그런 것을 여러 생 해왔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금생에 어때요? 도인을 만났어요. 손 선생님 만나니까 손 선생님이 전생의 역사를 훤히 알거든요. 너는 백약이 무효다.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불상은 네가 조성했던 불상은 바로 금강산에 있다. 근데 바로 그 불상을 조성한 그 자리에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밑에 지금 가라. 거기 지금 수도하고 계신다. 그분 밑에 가서 지도를 받고 전생에 이렇게 보물을 먹은 그 죄를 참여하는 게 좋을 것이다. 아마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. 이건 한달음에 어떻게 됐어요? 이제 금강산으로 달려갔는데
정말 조성은 불상이 있대요. 그거고 얼굴이 똑같더랍니다. 자기가 조성은 불상을 마음속에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? 네. 그리면서 자기가 그걸 증언한다고 그럽니다. 증언하면서 자기 얼굴 그대로 똑같이 닮아갔대요. 거기 정말 백 박사님 계시니까 이제 거기서 대중이 한 30명 있었고 대방광불 화엄경 그것을 그때 했었다고 그래요. 이게 100일 만에 지금으로 치면 암인 것 같아요. 그게 그걸 깨끗이 고쳤습니다. 그래갖고서 굉장히 장수를 했는데 그 조카 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. 돌아가시기 한 3, 7일 전부터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훤히 내다보시고 굉장히 수도를 잘하셨죠. 내 며칠 날 죽을 것이다. 그러면서 뭐 좌탈인망을 했는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. 이 퇴타심 내잖아요. 해마다 고나이, 이것도 사람 몸 받았을 때 얘기죠. 대개 퇴타심 내면 사람 몸도 못 받고 축생 몸으로 몇 생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 몸이 되더라도 축생이 되더라도 고나이가 되면 여지없이 죽고 사람이 되더라도 여지없이 고병에 앉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실명을 밝혀줬는데 황씨고 용주입니다. 백 박사님이라는 도인을 만나서 과거의 지를 참회했고 고담생부터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. 말하자면 보살님도 거기서 퇴타심 낸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전생부터 언젠가 퇴타심을 냈고 참회를 시켜줄 도인도 아마 못 만났던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금생에도 그 나이가 돼서 출가를 했지만 전생에 죄 지었던 퇴타심의 습관이 다시 재발이 돼서 보따리 싸고 가신 거예요. 그러다가 몇십 년 동안 탕자 생활을 했죠. 그 출가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? 26에 출가하셨고 지금은 54살입니다. 그 30년 가까이 됐네요. 예, 28년 만에 그 퇴타심의 뿌리를 소멸한 겁니다. 아마 내 생에는 출가하셔도 그런 퇴타심의 악순환이 아니요. 그래서 저 이 공부요 절대 퇴타심 내시지 마세요. 퇴타심 내면 이게 세세생생 그때만 되면 이렇게 된대요. 그 한 가지 그 얘기를 그런 사례가 다 그렇대요. 일본이 대동아 전쟁 일으킨 거 1939년 소위 뭐 2차 대전입니다. 39년 2차 대전 일으켰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때 수상이 누구였냐면 고노에 후미마루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라고 그럽니다. 일본 사람들. 근데 그이가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영 자신이 없었대요. 이거 전쟁해서는 안 된다. 그래갖고선 1943년인가 그때 진주만 폭격하고 나서 전쟁이 한참 일본이 승승장구할 때인데 자기 생각엔 이게 아니다 싶어서 총리 대신을 사표를 냅니다. 사표를 내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요. 근데 그 백 선생님이 봤대요. 왜? 근데 그 뒤에 이제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이제 전범으로 나중에 총살까지 당한 사람인데 그가 수상을 맡아서 전쟁을 그런 대로 끝냈어요. 근데 고노에 후미마로는 왜 중간에 총리 대신이라는 좋은 직책을 던졌으며 도조 히데키는 끝까지 그것을 했느냐. 이 총리 대신 될 정도면 상당히 복을 갖춘 사람이었고 전생에 잘 닦던 승려였대요. 근데 어느 순간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. 내 실속은 없구나.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퇴타심을 했다고 그럽니다. 전생에.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총리 대신 사표 낼 그 당시에 그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그때만 되면 전생 이게 운명이라는 게 사이클릭합니다. 이게 절대로 다른 뭐 큰 스님한테 이런 법문 저는 못 들어섰을 거로 생각합니다. 인생이라는 게 다 영고성세가 금생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. 이제 그렇게 그려갖고 왔고 금생에 총리 대신 못하고 결국 사표를 내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는데
총리 대신 자살한다는 건 전범으로 처형된 게 아니에요. 스스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겁니다. 그것은 전생의 퇴타심이 근원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 애는 도인을 못 만나고 자살로 끝냈기 때문에 도인을 만날 때까지는, 정법을 할 때까지는 세세생생 그런 악순환을 반드시 되풀이할 겁니다. 이 퇴타심이 굉장히 해로워요. 그래서 직장을 관두더라도요, 홧김에 관두시지 마세요. 좋을 때 떠나야 됩니다. 장사를 하더라도요,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관두잖아요. 마지못해 그 다음에 장사하면 또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. 그럼 장사 언제 관두느냐? 한참 번성할 때 자기가 놔야 돼요. 그러면은 고담생에도 항상 내리막길이 없이 스스로 이렇게 되는데 마지못해서 관두는 수가 있잖아요. 그것은 전생에 퇴타심 냈던 그렇게 된 거고, 항상 마지못해서 관두고 그런 악순환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법문만 듣는 것도 좋지만, 건강의 해설도 듣는 것도 좋지만,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,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잘 말씀드릴 기회가 지웠죠. 사실 요 질문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,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두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용케 참 그 악순환에서 벗어났던 것은 또 그것도 언젠가 전생에 심었던 뭐가 있겠죠. 그 황용주라고 하는 분도 이 도인을 만났던 것은 괴로움에서 죽을 때 도인 만나 법문 듣고 이 병을 치료해서 시봉 잘하길 바라고 전생에 죽을 때라도 그런 원을 세웠고, 전생에 퇴타심만 내신 게 아니라 퇴타심 내시면서도 동시에 언젠간 정법 만나 이 죄를 해탈해서 복만시키길 바라는 그렇게 원을 세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금생에 다행히 저는 도인은 아니지만 정법을 만나셔서 이 가르침 받고 해탈하셨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원 세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